안 읽었어요? 아,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예, 본문을 읽은 줄 알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뭔가 앞에 덧붙여져야 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트로 나와야 되는데 이 한 절만 읽으니까 뭔가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 말고도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소개되는 말씀이 많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한 가지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소개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성도들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고 그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그 제시의 방향을 이 말씀으로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말씀인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하지 아프고 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일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기뻐할 수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선택적 감사는 할 수 있어도.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요구하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보다는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한 차원 걸러서 해석의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 교회가 상황이 그런 주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를 보면 1세기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 성도들은요 대단한 환란이 있었어요. 뭐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많이 생기니까 궁핍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신앙의 핍박을 받고 생활이 어려움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궁핍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에 어떤 거짓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냐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아주 대단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대단하게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나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모든 지역에 터져버려요. 소문이 있는. 대단한 발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 궁핍함, 환난으로 말미암아 궁핍함 이르게 되었고 잘못된 종말 신앙이 들어왔어요. 야, 곧 예수님 오시는데 그렇게까지 뭐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 잘못된 이 종말론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무질서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함, 순결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몸을 방치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이런 무질서함이 교회에 편만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그 잘못된 그런 생각은 주님이 오시니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올 수도 없. 게으름이 빠지게 된 거예요. 옛날에 1992년에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주 이장림 씨가 주장해가지고
그날은 그 전부터 막 이제 곧 망할 건데 우리가 직장 다닐 필요 없어, 학교 그만둬, 그리고 모든 이 물질 필요 없어, 교회 헌금해, 전도해, 뭐 이런 상황이, 그 심지어는 방송 저도 기억이 나요. 하얀 옷을 그 이장님 씨가 주장하는 그 다미성교회 그 출신 성도들이 그날 10월 28일은요 하얀 옷을 입고 그 방송에서 중계까지 했어요. 12시 자정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정말 우리도 아니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정말 오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호기심 반 의심 반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 이 시한부 종말론이 교회에 있게 되니까 게으름이 편만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고 이 땅이 멸망할 건데 더 이상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올수업이 됐었어요. 그러한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게 침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니 그렇게 처음 믿었던 그 열정과 열심, 올바른 복음이 어디로 가고 이제는 기도도 없고 또 감사도 없고 또 기뻐하지도 않고 하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생활 방식을 오늘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그랬구나. 처음 가졌던 그런 순수했던 예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고 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삶을 잊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이것을 올바른 신앙생활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모르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 우리의 생각,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강도 높은 목표치로 제공해 놓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새 힘든 상황과 잘못된 종말론으로 처음 가졌던 그 신앙과 삶의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올바른 걸로 다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쭉 보면은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삶을 지시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전도의 시의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순서로 이렇게 마태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가 먼저, 이게 아니에요. 배열은 그 의미가 있는 시간상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복음서, 뭐 역사서, 그다음에 서신서, 또 계시록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하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감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대단히 육신의 자랑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또 가문이 빛난 사람이고 또 전도 유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 자신의 육신의 자랑이었던 것들을 다 개똥으로 여긴 사람이, 바로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대단하다는 것이고,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었던 바울, 그러니까 왕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가문으로 보나 사울 왕을 보나 자기의 그런 형편을 보나 아주 대단한 육신의 자랑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유대교의 아주 전도 유망한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했던 열혈 핍박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빌립보서 3장에 쭉 나오는 부분 되는데요. 대단한 배경과 조건,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그렇게 똑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과 더불어서 교회들에게 무엇을 설파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모든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몸소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궁핍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일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느새 성도들이 배경과 조건을 하나님보다 감사로 여겼던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처음에 순수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파 또 신앙생활의 그 안주함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과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세상 사람들 배경과 조건을 중요시해. 우리도 모르게 그래 하나님도 좋지만 배경 좋아야 돼. 조건 좋아야 돼.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범사, 무릎범, 뭐 일사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everything 영어로는. 이 한글의 뜻은 모두, 전부예요. 그러니까 전부 감사라는 거예요. 모두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럼 감사의 그 의미를 보면 감사의 한자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제가 해석한 건 아닙니다만 한자를 풀이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 마음신변에 다할함, 말씀은 궁술사 또는 보낼사, 쏠사인데요. 이것을 합쳐 보면은 마음을 다해 말을 쏟아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어떤 화살을 쏘냐? 말의 화살을 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화살을 쏘는 그 단어가 감사라는 말이에요. 하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불행한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처지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년에 방영된 TVN 드라마인데요.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 속에 이 새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한 할머니가 주도적으로 말하는데 이 내용이 대단히 복음적인 가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소리를 좀 높여주시고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이 먹는 게 좋긴 뭐가 좋아요? 나이 많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봤고 또 좋은 풍경도 많이 봤고 사람들도 어떻지 않아.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나. 성님은 행복해? 행복하지. 오늘은 텔레비전에도 나가봤고 또 동네 노래 자랑에서 노래도 해봤고 너들과 또 이래 짓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재미지나. 그뿐이나
오늘 노을이 참 고와서 진하게 먹은 오징어 맛도 맛있었고 잘 둘러보라니 아까 귀한 거 투성이라 나는 매일 소풍 가기 전날인 것 같다니. 소풍 좋다. 상님,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그런 거는 막내가 생각하는 기야. 뭐 시킬 때만 막내래. 저기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 나오시는 할머니 출연자들의 할머니 중에 그 끼리의 대화예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언니 할머니가 저 말을 끝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사를 보면 나이 많아서 성님 행복해요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풍 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행복했다. 그리고 정말 소풍처럼 살다가 하늘나라로 소풍처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풍을 가기 전날에 우리의 마음은 설레잖아요. 하루하루의 행복이 결국엔 모아져서 천국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평범한 대화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오늘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신앙적인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그때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와 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았을 만한 질문일 텐데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다 심어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만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열매 나무만 하나만 금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100가지 1000가지는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 그거에 대해서만 선악과만 금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왜 선악과까지 왜 하필이면 저 구석이 안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놓으시지 왜 하필이면 중앙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되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허락해 주셨고 단 하나를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선택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강제로 칩처럼 심어가지고 로봇처럼 노예처럼 부리도록 우리의 생각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차적인 대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남들 다 쉴 때, 휴가 갈 때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의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원동력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어있는 나는 스스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적인 은혜의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악과가 없다고 하면은, 주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것입니다. 마치 놀이방에 다 그 3살 된 그 자녀가 놀이방을 가서 스승의 날 엄마가 선생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딸에게 이거 선생님 갖다 드려, 오늘 스승의 날이야. 그랬더니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내가? 응? 내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지 내가 고맙다고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딸의 그 의문스러움 때문에 웃음을 겪었던 그런 경험을 보면서도 이 딸이 모르니까 그러겠죠. 자기가 왜 선물을 주는데 선생님이 자기에게 감사해야지 내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질문들, 마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 하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변명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딸이 크면 사춘기를 겪을 것인데요. 사춘기 시절을 겪어본 경험을 있는 부모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방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일구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안락한 보금자리에 화가 난다고 엄마 내 방에서 나가, 지 방이 아니잖아요. 아빠 내 방에 두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5살 배기 놀이방에 다녔던 친구가 성장하며 사춘기를 겪는데 그렇게 발전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지 이 5살 배기 딸이 그 자녀나 또 사춘기를 겪은 그런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어렵다고 힘들다고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년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세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나와주고 또 봉사도 해주고 또 심지어는 헌금까지 해줬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좋을 때 마치 혼자 즐기는 것 같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할 뿐이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장, 삶의 그 모습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할 때 감사함으로 불행을 끊고 또 지금 행복하고 형통하다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서 형통이 연장되는 주님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